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 7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0쪽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그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과 함께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9월의 첫째 주 모든 세대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3개월의 시간 동안에 구약 성경인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를 뽑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단연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마이클 조던은 NBA 챔피언십 우승을 6번이나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NBA 파이널 MVP 6번, 그리고 정규 시즌의 MVP를 5번이나 했고요. 그 다음에 득점왕을 10번이나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고, 워낙 잘하는 선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무려 금메달을 2번이나 목에 건,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얘기해도 그 손색이 없는 선수가 바로 이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의 승부욕은 정말로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승부를 위해서라면 코트 위에서는 정말로 냉철했다고 합니다. 뭐 같은 동료 선수들에게 소리치는 것은 뭐 다반서였고요. 승리를 위해서라면 따라합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반칙만 쓰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겨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마이클 조던의 농구 철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집념이 강했던 거예요. 이 조던은 늘 이기고 싶어했고 팀원들과 함께 승리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이클 조던 옆에는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트레이너였는데 이 트레이너의 이름이 팀 그로버라는 트레이너가 있었습니다. 이 팀 그로버라는 이 트레이너는 조던이 은퇴한 이후에 또 다른 농구 레전드이죠. 이제 그 코비 브라이언트 헬기가 추락해서 그만 안타깝게 목숨을 젊은 나이에 잃었는데요. 이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멘탈 트레이너, 그러니까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트레이너의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팀 그로버였는데, 이분이 이제 마이클 조던도 함께 트레이너를 했던 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 하면 위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신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 성공을 거두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각오가 안 됐다면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아마 앞으로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승리는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하기 원한다면, 이기기를 원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독한 대가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승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승리는 단순하게 달콤한 미래를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승리는 지독하리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하리만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런 지독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쏟아부어야 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에게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쏟아부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승리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했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부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9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3개월 동안 이 사사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사사기에는 사사라고 불리는 그걸 이제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재판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12명 정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13명, 14명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2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12명 정도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는 분들, 사사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들, 삼손, 또 기드온, 또 생각나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겸손하게 그렇게 오늘 나오자마자 막 인상 쓰고 그런 인상 펴세요. 태풍 다가온다고 인상 쓰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인상을 펴시고, 삼손이나 여러분들 방금 말씀하셨던 기드온이나 드보라 같은 사람들,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이 사사기의 내용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놀라운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삼손 같은 사람은 나귀 턱뼈로 수천 명을 수백 명을 죽이니까 한 무더기 한번 우르르 하면 한 무더기가 저쪽에다 나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니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도 죽이니까 엄청난 승리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승리의 이야기만 나오느냐?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에 대한 이야기도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을 본다면 성공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가 많을까요? 실패의 이야기가 많을까요? 그래요. 안타깝게도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하지 못했을까? 이기지 못했을까? 승리하지 못했을까? 왜 패배하고 왜 실패했을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세워졌던 여호수아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따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사기의 역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다른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으셨을까? 또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잘 이끌었던 지도자 한 명이 더 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같이 함께 정탐을 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아직까지 갈렙은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시 동안만이라도 갈렙에게 그 지도권을 이렇게 이양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다음에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는가? 여호수아의 유언을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그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는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합시다, 스스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택하고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유언을 마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다 어떤 사람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되고 스스로가 다 어떤 사람? 모세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세울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을 갖겠다고 스스로가 고백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각자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하는 이 고백의 장면은 어떤 개인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흡사 이런 고백은 다윗에게서나, 믿음의 정말로 사람으로 여겨지는 다윗에게서나 보여지는 그러한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 이 장면에서 보여지기 때문이죠. 역대상 14장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인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 올라가서 싸운다면 누가 올라가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참 바람직한 모습이죠? 참 올바른 모습이죠? 참 대견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옆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발적인 거잖아요. 스스로 한 거잖아요. 지도자가 해라고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전도 좀 합시다. 전도 좀.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어요. 너무나 이상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는 이 모습은 사실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미션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려면 온전히 하나님의 이 방법밖에 순종할 다른 길이 주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나안에 남겨진 땅들을 정복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과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 묻고 있었던 거예요. 집요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지금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훌륭한 믿음, 정말로 좋은 믿음, 순종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첫 시작은 이렇게 너무나 훌륭했어요. 따라합시다. 너무 좋았다. 첫 단추를 너무 잘 낀 거예요. 너무 훌륭하게 스스로가 이렇게 잘한 것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지도자 없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 없이 자발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역사 이래로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들은 다 지도자가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혹은 에스라가 금식하자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느헤미야가 막 이렇게 하자 얘기한 것이고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자 얘기한 것이고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얘기한 것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누구라도 뭐라 할 것도 없이 스스로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주님을 향해서 하나가 된 적은 역사 이래로 사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간은 기념비적인 날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념비적인 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기념비적인 날이 되고 그 앞으로는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안 일어난다는 걸까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게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러나는 거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사사기에서 내용도 보면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는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막 그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거, 그런 장면은 있어도 정말로 막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이렇게 한 적은 역사 이래로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는 것도 은혜입니다. 맞죠?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건 진짜 문제죠.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누굴 찾는다?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 없이도 주님을 찾는 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습이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훌륭한 모습의 거의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 어떤 누구의 요구다 외침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순종했던 적이 이때 이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의 첫 두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이 완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러한 완벽한 모습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고,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한번 21절의 말씀 보면 전혀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왜 이런 모습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을까? 자,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집요하게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남겨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유다로서는 시므온과 함께 협력을 한다면 유다도 좋고 시므온도 좋고 시므온도 좋고 유다도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또 유다가 시므온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거 훌륭한 리더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합치는 것, 힘을 합치는 것, 여러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힘을 합쳐야 됩니까? 힘을 나눠야 됩니까? 합쳐야 이기죠? 자, 그러니까 힘을 합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죠.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2절 말씀에 유다가 올라가라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유다가 올라가라. 따라합시다. 누가 올라갈까요? 그죠? 한 수를 더 앞서 내다보시는 누가 올라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유다가 힘을 합치면 더 강해질 수 있고 전쟁에서 더 수월하게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혼자 싸우는 편을 택하는 것이 더 옳았다는 것이죠. 물론 혼자보다 둘이 싸우는 것이 좋고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하고 좋은 선택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좋은 선택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유다는 얼마든지 혼자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혼자 가지 못해서 혼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혼자 갈 수 있었지만 혼자 가지 않았던 것이 이게 정확한 팩트인 것이죠. 다시 한번요. 혼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혼자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혼자 가지 않은 것이 팩트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물리친 이후에 이 유다는 베색에서의 10,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베색, 따라합시다. 아도니베색. 이 아도니베색이라는 말은 베색의 통치자라는 의미로 베색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왕을 잡아요. 베색의 왕을 잡아요. 그리고 뭘 하느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절단시킵니다. 끔찍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아도니베색이, 베색의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전에 자기의 삶을 추억하면서 자기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린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전에 잘 나갈 때에 이 가나안 땅에 70명의 왕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내 앞에서 음식 던져놓고 잘린 손가락으로 음식 먹게 했던 그때, 잔인하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벌였던 사람이 누구냐? 이 아도니베색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 그 일을 내가 그대로 당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어디의 풍습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가나안의 전쟁 풍습인 거예요. 가나안에서 전쟁을 이기면 그것을 마저 전리품처럼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모아놓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나안의 풍습으로 남아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유다가 베색을 깨트리고 아도니베색을 잡아서 무찌르게 된 그때에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유다가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 승리의 순간 기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기념을 하려면 뭘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그 승리의 순간에 뭘 했냐면 가나안의 풍습을 따랐던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는데 중간의 내용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가 드빌이라는 곳을 공략해요. 기럇 세벨이라는 곳인데요. 이 드빌은 당시에 전략적 요충지였고 굉장히 까다로운 지형에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갈렙이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마라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무언가를 딱 내걸게 돼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앞장서서 드빌을 쳐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누구의 사위가 됩니까? 갈렙의 사위가 되고 악사를 아내로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한번 해봅시다. 왜 드빌을 점령하는데 무엇인가를 내걸어야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이거 거기 너무 험난한 지형이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정도쯤 걸어야 우리가 누군가 나서서 이거를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걸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은 온니엘이 점령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만약에 걸지 않았다면 점령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야 했어요, 못해야 한 겁니까? 자, 여기 헷갈리죠? 잘 들으셔야 해요. 아무것도 걸린 게 없다 할지라도 온니엘은 실제로 뭐 걸어놓든 안 걸어놓든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그러면 걸어서 이기는 것과 안 걸어서 이기는 것, 무엇이 더 바람직한 건가요? 그렇죠. 굳이 걸 필요 없어요. 만약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엇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거기를 점령할 수 있는데 점령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못한 것은 여러분 내 한계 때문에 못한 거고요. 안 한 것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겠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드러나는 문제가 하나 둘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제가 꼬투리를 잡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괜한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작은 하나의 문제들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문제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다와 시므온이 힘을 합쳐서 스밧 그리고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을 싸워가며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산지도 점령하고 다 점령을 하는데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철병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마지막 장면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쫓아내지 못한 일들이 나와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1장의 내용만 보더라 할지라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 5개의 지파가 결심하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22절부터 쭉 나오게 돼요. 몇 개의 지파가? 5개의 지파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게 돼요. 조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노역시키는 노예로 삼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은 너무 좋았죠? 1절, 2절만 보면 환상적이죠?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결국 유다 지파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5개의 지파, 7개의 모든 지파들이 남겨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면서도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결코 여러분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다치. 시작. 여러분, 어떤 점포에서, 어떤 가게에서 요만큼 깨진 유리창 하나가 있으면 그 깨진 유리창으로 인하여서 그 점포가, 그 사업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작은 것, 유리창 하나가 깨진 거를 소홀히 여겼을 때 거기에 거미줄이 하나 쳐지기 시작하면 손님들은 그 거미줄 때문에 그 사업장에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다 보이죠. 작은 한 가지를 방치할 때 그것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문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어도 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반의 승리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반의 승리는 승리일까요? 완전한 승리일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휴전 상태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한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나라가 분단된 나라라는 거죠. 온전한 나라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 살아도 민족이 통일이 안 되니까. 절반이잖아요. 절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땅속에 마치 시한폭탄을 하나 장착해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뻥뻥 터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계속 보게 될 텐데 뻥뻥뻥뻥 여기서 막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난리가 나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이르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위험한 동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할 말 많을 거예요. 사실 철병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가나안 족속을 이기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합리적인 선택, 그냥 우리 너희들과 함께 대충 조약 맺어서 너희도 살고 우리도 살고 더 이상 우리 희생하지 말자. 너희들 그 대신 나의 노예돼야 돼. 이 정도 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이 너무 강력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철병거 갖고 덤비는데 어떻게 이겨요?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물론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유가 사실은 어줍지 않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가나안이 결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오징어 게임을 아직도 못 봤는데 줄다리기 씬이 나오죠. 예, 못 봐도 그 내용은 좀 아시죠? 보셨을 거예요. 줄다리기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이깁니까? 우리 팀이 이기죠? 그 우리 팀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줄다리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땡겨요. 뭐 5천만 땡겨요? 뭘 땡겨요 도대체? 줄을 땡겨요. 그러면 땡기는 힘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려가지고, 줄다리기 할 때, 줄 땡기기 할 때 어느 팀이 이깁니까? 조금이라도 힘센 팀이 이기는 거죠. 균형이 잡힌다는 건 뭐예요? 똑같다는 거죠. 한쪽이 요만큼만 세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딱 하고 있을 때, 완전히 팽팽하게 되어 있을 때 우리 현서가 쫙 당기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현서의 힘으로도 이기는 거예요. 왜요? 요만큼의 힘으로도 이기니까. 자 보세요. 결심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으려고 했으면 그 결심보다 요만큼만 누가 더 결심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더 집중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비록 철병거가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앞세우는 것보다 누구를 앞세우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봤다면 이스라엘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앞서 소개한 팀 그로버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는 당신의 전부를 원한다. 강박에 가까운 전념을 요구한다. 전념하지 않으면 승리는 전념하는 다른 누군가를 찾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지만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승리하고 있을까요? 만약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면, 승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혹은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전념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집중시켜서 나아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